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또한 닫혀있는,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몸을 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돌출구를 여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의 능력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잠언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도시가 의인들의 축복을 인하여 부흥할 수도 있고 악인들의 악한 말을 인하여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거짓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답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정말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혀에 말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가면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가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혀에는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죠. 치료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이 혀를 통해서 수근수근하거나 형제의 허물을 말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교회를 깨트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람의 말에는 영이 실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치료와 회복,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살리는 영의 역사였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입을 벌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세상의 영이 역사하겠죠. 세상의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입을 벌리면 가정이 무너지겠죠. 개인의 삶이 무너지겠죠. 이 도시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놀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슈말 성경,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 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말을 하면 어떤 말이든 역사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찾아봤고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에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는 물의 결정체를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8년 동안 물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물의 결정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그려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 그리고 물을 향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보여줬을 때와 망할 놈이라는 욕을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을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물에게 긍정적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또 좋은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물의 결정체가 반응을 보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동일한 물에다가 아주 안 좋은 음악, 헤비메탈 락 같은 음악을 들려주고 아니면 욕을 하는 것이며 이 망할 놈 이런 욕을 했을 때 똑같은 물이 그 형체, 결정체가 끼어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규칙적이고 선명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을 보였다. 반면에 물에게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줬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건넨 후에 물의 반을 관찰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가 됐다라고 자기 연구 결과를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주위에 그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 몸 안에 있는 물의 이 결정체가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되기 때문에 결국 말 때문에 몸까지 해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실험한 박사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감정입니다. 감정.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넬슨과 칼라바라는 사람은 그들의 공동져서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의자나 강아지, 의자는 생명이 없는 물체인데 강아지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를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 아니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고체이든지 움직이는 물체든지 뭐 생명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양만 다르지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에너지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죠. 이렇게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넬슨과 칼라바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힘이 파동으로 전달된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전달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을 하면서 먼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우리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 당신이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에 당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우리 몸에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낸다.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은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며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 뇌에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몸은 평온해지고 심장이 일정한 박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 혈관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면역력 기능도 향상되고 신경계 기능에 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넬슨과 칼라바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뇌 혈류량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전체적으로 뇌의 혈액의 양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아랫부분 손의 혈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감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기분을 느낄 때 내 혈류량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보다 크게 증가했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의 모든 부위가
최단의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뇌와 심장, 이번엔 지금 두 분만 하겠지만 사실 모든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거스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달렸다는 것을 이분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것을 발견을 한 다음에 감사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 모임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불러놓고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킨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경험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안에 몇 가지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어떤 영향을 몸에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몸 회원의 경험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당신 몸과 생활이 변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혈압이 거의 정상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제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난 달라졌어. 난 이제 감사할 줄 알게 되었잖아. 이번에 혈압이 높으신 분인데 그냥 감사한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 원리를 깨닫고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거의 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 감사회원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항상 편집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분, 편집증이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편집증이란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이상 심리학적 형태를 일컫는다. 복잡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염려, 걱정, 근심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붙잡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편집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편집증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감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안달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모든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이 정돈되어 자신을 들볶지 않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감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몸의 변화를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이나 생각에 에너지가 있다고 이분들이 말했는데, 저는 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정과 에너지도 역사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욥은 그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라고 욥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마귀가 와서 자기 자식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심한 악한 종기가 나서 이 기와 초곡으로 몸을 긁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마귀가 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나 마귀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 역사를 자기의 삶 가운데 끌어들였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떻게 욥이 어둠의 영의 역사를 자기 삶 가운데 끌어들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안에 있던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 드러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을 물론 마귀가 집어넣겠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졌으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뭘 끌어들였죠? 악한 영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그 생각, 그 느낌, 그의 감정대로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은 에너지처럼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사건 아니면 긍정적인 사건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원리를 나누는데 좋은 원리를 들었다는 거 끝나지 마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라이프스타일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범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쫓겨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 어찌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리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면 마음을 정하고 싸우면 슬픔, 분노,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늘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영원하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내 감정, 내 마음속에 던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어드리며 모든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삶 가운데도 이 재정의 우물이 마른 때가 없었겠습니까? 재정의 우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재정적인 위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까지도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재정적인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죠. 더 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보다 더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개인과 또 선교단체나 우리가 아는 사역자에게 심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건을 바라보면 세상 염려가 올 수가 있고 온갖 상상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 염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다 떠나가고 어느 순간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 경험하셨습니까? 한국에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들어갈 때 막 고객 여러분, 우리 백화점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막 감사하는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기계적으로 녹음된 그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오, 정말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제
돈주머니를 열겠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없는 입버릇처럼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려면, 사람의 마음, 닫혀진 마음이 열리려면 정말 우리 중심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벌써 얼굴빛이 바뀌겠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빛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사하는 영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습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나면 늘 우리에게 그냥 툭 던지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를 낮추고 자기를 막 높이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 직장 동료, 상관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좋은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정말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알잖아요. 자기가 늘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겠죠. 왜 이러지?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결국 우리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좋은 기회죠. 감사를 통해 그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똑같은 원리죠.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면, 하나님 나를 또한 그렇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의 시각을 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신묘막창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성격들이 잘못 표현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단지 잘못 사용한 것뿐이죠. 자,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분을 기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발음하기 참 힘든 이름인데 닉 부이치치.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형제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사람이 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팔다리 지금도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 응답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대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즉 이분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과 영감을 주는 메신저가 되셨죠. 연설가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좀 연구해 봤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께 단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팔다리도 없지만 주님 제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21살 나이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복수 전공을 했다는데 회계학과 재무설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1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여서 14개국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기를 주는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한 곳에는 한 번에 11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11만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분이 참 놀라워요. 팔다리가 없는데 낚시를 즐깁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데 골프를 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골프를 치나 봤더니 물론 스윙은 못하지만 그 홀에다가 자기 머리와 이렇게 몸과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럼 그 홀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보트를 또 운전해요. 팔다리가 없는데 입과 머리와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닉은 이 특별한 장치와 왼쪽 발에 있는 두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이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와 타자 치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타자 못 치는 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 이분은 팔다리가 없는데 발가락을 가지고 발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서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2009년에는 No Arms, No Legs, but No Worries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너무 예쁜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딸 둘 놓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글작품으로 창조하셨구나. 만약 닉 같은 사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게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자기 가정에 미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한 거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팔다리 없지만 발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산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제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그냥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나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품기보다는 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굳게 닫혀진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또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감정과 이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닉처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